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신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오든지 간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호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신호. 그래서 신호등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 신호에 맞춰서 멈추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신호에 맞춰서 출발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주신 인생과 신앙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등, 우리의 인생 곳곳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혹시 본 적 있어요? 신호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둔 신호등,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세워준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죠?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지킬까요? 지켜야 됨을 알면서도 그냥 안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또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많은 신호들이 있는데 잘 지킬 때도 있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건널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또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신호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압축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잘 숙지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보이는 신호등도 잘 지켜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이 쳐주신 하나님의 먹줄, 그 먹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먹줄에 이어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신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멈춤의 신호입니다. 멈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라는 신호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또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때로는 멈춤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멈춤의 신호를 보고 받고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대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그러면 설레이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설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감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먹줄,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측량줄,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측량줄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쥐고 측량줄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측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측량줄이 있어요. 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정하고 재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4년을 맞이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4년을 맞이해서 지나며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서 내가 잡고 있는 측량줄이 무엇이었는가. 저도 모르게 그 측량줄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숫자에 민감해. 빈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측량하는 거예요. 재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요 정도 갖고 하면 될까요? 더 많이 주셔야죠. 측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든 적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 해봤잖아요. 자식들을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번창할 것이다. 나름대로 다 측량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줄,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내 신앙의 삶을 측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다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을 잡았다 그랬습니까? 측량줄을 잡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어요. 근데 왜 잡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는데 그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인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려고 하고 측량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허된 거예요. 16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16년 동안 멈춰진 상태예요. 16년 동안 멈춰져 있으니 건물 자체가 얼마나 허물어지고 여기저기 그냥 막 무너진 데가 많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 측량줄은 어떤 측량줄입니까? 내 생각이, 내 계산,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측량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쥐고 있는 인간의 측량줄을 내려놓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잡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측량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측량줄을 가지고 그 상황을 계산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고 건널 수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에게 모두가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인간의 측량줄,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측량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줄로 그것을 측량하고 재고 길이를 재고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측량줄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계에, 엄청난 절벽에, 엄청난 벽에 부딪혔을 때에 다윗이 했던 것이 뭡니까? 투구, 갑옷, 칼, 창 다 내려놓았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과 없는 성읍의 풍성함을 기대합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측량하러 가는, 측량줄을 잡고 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측량줄을 버려라. 네가 쌓고자 하는 성곽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벽,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거든요. 성곽을 쌓아야만이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침입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가서 재가지고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마라.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라.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무한한 확장이에요.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곽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한되잖아요. 그 안에만 있을 때 안전하고 그 안에만 있는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성곽 없는 성읍,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평화롭게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돈이면 나를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보호는 테두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하고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보호고 완전한 은혜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도 아직까지도 보이는 성벽, 보이는 성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곽 없는 성읍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세 번째 약속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불성곽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사단들은, 마귀들은 늘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놓은 물질의 성벽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네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인맥들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완전함을, 세상의 것들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고 오묘하고 무한하신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측량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측량줄을 발견했다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측량줄로 지금 내가 무엇을 측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측량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야 될 결론은 내가 쥐고 있는 측량줄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다시 시작하라고 할 때 시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가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짧은 측량줄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좁은 성벽 안에 갇혀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얕은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손에 측량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각자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